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눈을 뜨시고 앞에를 보시고 함께 띄어진 말씀 본문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뭔데요? 믿음. 엄청 쉽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 관계, 사고방식과 진로 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 아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몇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던 자였죠? 쫓아다니면서 막 핍박하던 자였어.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요 조금 고급 언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들어보셨어요? 우리 하율이 들어보셨어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회심,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나의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이 있는 운전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 핸들을 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고 내 마음대로 핸들을 돌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리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쥐고 사는 인생이 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행해지는구나 깨달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요. 주님,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잘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하고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특별히 거룩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딱딱해 보이고 뭔가 신비스러워 보이고 저기 어떤 수도원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거룩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합시다.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대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았겠죠. 전도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닮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인데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러다가 아이쿠 이삭이었구나 막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제 모교이죠.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올라가는 계단에서 뒷모습을 보고 목사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얼굴이 아니라 제 걷는 모습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닮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단순히 자녀는요 부모님의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에요.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활 방식도 닮게 되고 말하는 방식도 닮게 되고 어떤 가치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공의 기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면 우리의 모습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점점 마음에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모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듯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또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모든 질서가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그 죄악들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곧바로 여러 가지 죄악들로 끔찍한 죄들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죠. 누구죠? 이분은요 하와의 다른 이름인데 예리했어요. 네,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 하나님을 막 불편하게 여기고 아벨을 시기하다가 결국 동생인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곧바로 그 자녀에서 이런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들 성경에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있고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이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실제로 가늠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쟤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 어린 경고였어요. 너희는 거룩해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마음 품어서는 안 돼. 여러분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나요? 판단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괜찮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잘 알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니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깨끗하게 빨았던 흰 옷에 여러분 떡볶이 국물이 튀기면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치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남들을 쉽게 이야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 적힌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히브리서 10장에 적힌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일부러 남아있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리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내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라면 미안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 1%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불과 같이 작은 불이 이제 큰 산을 태우듯이 점점 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의 죄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전염이 되는데 필요한 바이러스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개에서 1000개 사이래요. 전도사님은 꽤 많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한번 기침할 때 2억 개의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0001%의 바이러스만 우리 입술에, 우리 코를 통해서 들어와도 충분히 그 질병들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겁니다. 거룩은요, 1%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도 없으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깨끗이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럴 수 있지, 가끔씩은 넘어질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말들로 죄의 습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1%의 죄와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 몰래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정욕과 탐심은 없는지 계속해서 돌아보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행을 쌓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거룩의 일상으로 향해 세워두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거룩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오늘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워두신 계획과 다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먼저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지난 특심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죠. 말씀을 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효과가 없다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분노와 같은 감정들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전에 끊지 못했던 은밀한 죄악들에서 점점 자유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치 컵에 물을 채우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곧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 있으심을 통하여서 점점 더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일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거룩히 살아갈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티는 누구나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셀 선생님들이 봤을 때 좀 착한 학생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잠깐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은 다릅니다. 거룩은요, 누가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본다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거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속일 수 없어요. 거룩은 속일 수 없어요. 요즘엔 교회에서조차도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싸우라는 도전도 약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중등마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일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단 1%의 죄악들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